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울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난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난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슬픔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님께 감사로 박수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기회가 되면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했었어요. 이 찬양이 왜 좋냐면 멜로디보다도 가사가 참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상황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가사를 보면서 와, 내 얘기하고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사를 잘 보면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진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우리가 아무리 주님 곁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짧아요.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놓지 않고 늘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며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더욱더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오늘은 100% 사랑, 100%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지금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좋아하는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좋아했던 사람, 뭐 이상형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까지 할 수 있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이것까지 하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 저를 짝사랑하던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어쩌다 좋아하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에도 저를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고 막 쉬는 시간에도 제가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 하는지 막 와서 듣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막 본인한테 얘기한 게 아닌데 제가 목이 아프다고 하면 막 목캔디를 사다 놓고 제가 뭐만 하면 막 칭찬을 엄청 했어요.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에 제가 대답을 하면 너 공부 잘한다. 또 체육 시간에 체육하고 들어오면 너 체육 잘한다. 또 이렇게 막 매번 칭찬을 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여름에 엄청 덥고 체육하다가 반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무슨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코맛 그 아이스크림 중에 통으로 된 거 지금도 팔고 있는데 위즐이라고 초코맛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주면서 그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다. 너희도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그 친구가 그 통 아이스크림을 사온 거예요. 그 제가 말했던 그 초코맛 그 아이스크림을 사와가지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걸 사려면 외출증을 끊고 나가거나 학교 담을 넘어서 마트에 가서 사와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사오더라고요. 다 사와놓고 이제 부끄러워서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전해주면서 저 주라고 그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부담스러워서 좀 밀어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그게 굉장한 순종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강물이 핏물로 변하고 사람들이 막 악성 종기에 시달리고 또 뭐가 있었죠? 네, 파리떼가 막 나타나고 막 메뚜기떼가 막 뛰어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어둠이 3일 동안 온 이집트를 지배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같이 전기 시스템이 잘 돼서 밖에 아무리 어두워도 이렇게 불만 크면 탁탁 키면 이렇게 환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엄청 어두웠겠죠.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3일 동안 아무도 서로를 볼 수가 없고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어려웠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부릅니다. 오케이, 알았다. 너네 이스라엘 사람들 나가라. 나가도 된다. 이집트에서 나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러 가라. 그런데 다른 가축들은 다 두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축은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돈이나 건물 이런 것과 같아서 꼭 필요한 요소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물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각을 떠서 이렇게 드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힘이 센 왕 바로가 그걸 다 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럼 이스라엘의 현명한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바로 왕님, 당신이 아무리 왕이어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들, 제사에 쓸 번제물들은 당신이 주셔야 합니다. 그것들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럼 저희는 뭐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말은 기분이 내키면 따르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말에 곧이곧대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보다 더 높은 왕이시고 모세가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는지 우리 제사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기 1장 1,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모세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한 거였어요. 저를 짝사랑했다던 그 친구가 제가 맛있다고 했던 그 통 아이스크림 위즐 여러 맛들 중에서 딱 초코맛 그거를 왜 사왔을까요? 전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했지 걔한테 그 통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걔는 딱 그거여야만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빠삐코나 쌍쌍바를 받았다면 싫어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고맙고 맛있게 잘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친구는 가격도 싸고 소매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들어오기도 편한 빠삐코를 내비두고 그 굳이 사람들 눈에 다 띄는 그 아이스크림을 사와야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저를 그만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좋은 것, 자신에게 더 싸고 사람들 눈에 안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것, 제가 원하는 것, 딱 그걸 사주고 싶었던 거겠죠. 60%의 쌍쌍바, 70%의 빠삐코가 아니라 100%의 위즐을 사주고 싶었던 겁니다. 100만큼 좋아하니까. 100% 사랑을 하면 100% 순종을 하게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랑 양들과 가축들 왕이 다 두고 가라는데 그냥 좀 두고 가면 어때요? 이집트 탈출을 해야 되는데 왕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고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두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소랑 양이 필요해서 제사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만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받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왜 굳이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랑 양이랑 가축들을 두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소랑 양으로 예물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이랑 소가 필요해서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예배가 100점 만점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80, 재물이 20이었다고 한다면 80점짜리 예배를 바칠 수 있는 거라면 아니 마음이 99, 재물이 1이었다고 해도 모세는 100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100만큼 사랑하니까. 100% 사랑을 하면 100%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까다롭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해야지, 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짝사랑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을 쭉 나열한 건데 많은 10대들이 이걸 보고 공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구랑 사귀고 연애할 때 그런 감정보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짝사랑할 때, 연예인을 좋아할 때 이런 감정이 더 익숙할 것 같아서 그런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데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항상 시선이 그 사람에게로 향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어디 있는지 찾게 되고 막 멀리 있어도 체육하고 있는 그 운동장에 있는 그 친구를 나는 반에서 창문으로만 봐도 저기 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해 항상 두리번 거리고요. 또 눈에 안 보여도 항상 마음속 한 구석에 있어서 걔를 만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웃겨줘야 되지? 내가 그 사람이랑 만약에 사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지? 결혼하면 2남 1녀의 강아지 한 마리 괜찮은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정도 오반가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항상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항상 듣고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카톡 항상 보고 단톡에서 선생님한테 대답한 거여도 그 사람이 본 거는 이모티콘 못 썼나까지 하나하나 다 보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한 말이라면 곱씹어서 짧은 말이라도 계속 되뇌이면서 기억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기꺼이 변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항상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이게 되고 주변에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이 친구가 얼마나 착한지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이 아이돌이 얼마나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고 곡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쟤를 왜 좋아해? 쟤 별론데? 이번에 나온 노래도 별론데 왜 좋아하지? 왜 쟤는 인기가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나는 나만의 이유가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야기하게 되고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아끼는 분이신지 주변에 계속 알리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 아까운 시간 들여서 너는 왜 교회에 가냐 공부하기도 바쁜데 지금 시험 기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온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의 이야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가축들을
데려가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100% 사랑할 때 100%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나타나는 그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100% 사랑하면서 100% 순종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순종하죠? 우리가 순종하면 기쁘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서 사는 게 순종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모든 것 드리는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